성찬식 설교는 2부 예배 때 했으니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돌아가시면 해림교회 모든 예배를 문자로 카톡으로 받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2부 설교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4부에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3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마치고 2부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과 사랑 이야기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찬은 이미 보이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고 겸손했다면 이미 성찬식에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의 그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성찬은 보이는 설교고 설교는 들리는 설교라 그랬습니다. 이거 칼빈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2세기 앞섰던 칼빈의 말을 맥체인 목사님이 다시 되받은 것인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미 한 편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보이는 설교, 성찬, 그리고 들리는 설교, 오늘 그것을 말씀 전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들이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다고요? 들어보셨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교쟁이가 더해. 말도 잘 안 돼, 그죠? 무당쟁이들이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답 안 하는 건 뭐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무당쟁이가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냐고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남묘 호랭개교가 어떻게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이 고사성어처럼 우리들 많은 사람이 들어볼까요? 물론 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신세계도 있습니다. 불신세계들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를 담아두신 거예요. 너희들은 좀 달라야 안 되냐? 너희들은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가 새벽 기도가 우리야 뭐 그래 살더라도 너희 예수쟁이들은 좀 달라야 안 되냐? 너희들은 아니 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그 뭐할로 교회 다니? 이 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중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쟁이들이 더해라는 말 안에는 일정한 편견과 동의할 수 없는 억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그런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못난 모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너희 회사 사장이 집사라면서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아니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안에는 잘못된 편견과 어그러진 정보의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말 안에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요소도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쟁이가 더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듣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시작, 과정, 결과고 그것이 원인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바로 저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은혜의 세계가 뒤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영향을 입었을 텐데 우리에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저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쟁이가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하지만 그건 밖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출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헌신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참고, 예수를 사랑하면 말도 조심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양보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면 용기를 내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막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야 하는 것은 그저 일거수일투족을 잘했냐 잘못 이런 게 아니고,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의 출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캐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캐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 자기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주 독특하고도 심지어는 독선적이까지 하는 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물고기 잡으러 가 있고 모든 원리치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었는데 3년 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줄 알고 뛰어왔습니다. 베드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될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요한복음은 21장의 끝인데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는 게 한 가지입니다. 3번이나 똑같은,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에 굶주린 분도 아니고 사전에 정신이 나간 분도 아닌데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병드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괴물로 변하는 것,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사람이요 희한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섞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내가 말이지 담임 목사하면서 지었는 교회. 그 사람은 직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이지 목사인데. 불신자들 여러분에게 그런 말 안 합니까? 아직도 장로 못 땄어? 불신자들 아니 이 편내는 아직도 집사 권사 못 땄어? 못 땄어. 어느 순간 예수님 사랑과 종교 경륜 사랑이 혼재됩니다. 그래서 애써 스스로를 막 마취시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계속 자기에게 마취합니다만 주님이 아십니다.
정확히 불신자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 사람들은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잖아, 이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의 어바웃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틀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세 번의 질문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되는 1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언제부터 자기 에고가 커지고 에헴 나는 교회 목사인데 집사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불신자가 압니다. 목사님 3시 6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는 다음 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압니다. 몇 주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책 소개했었던 책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국 씨를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린 책이 순교자입니다. 원래 영어로 쓴 책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지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25 때 예수를 믿는 목사 14명이 북한군에게 잡힙니다. 12명이 죽습니다. 한 명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냥 살고 신 목사라는 사람이 14명 중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집니다. 6.25가 한창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한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뻥튀기는 아니지만 북한은 정말 종교의 자유도 없고 몹쓸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쪽 체제가 더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6.25 때에 그 벌어진 그 순교 사건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 신 목사는 살아있는데 완전히 돌린 빵입니다. 이 배도한 인간아, 야 네가 목사냐? 나머지 12명이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가지고 한 명은 이미 정신병이 됐으니까 그건 빼고 신 목사는 늘 사람 앞에 죄송하고 심지어는 문 앞에 와가지고 집 앞에 와서 배도자는 물러가라 신 목사 혼자.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그때 그 12명을 죽였던 그 북한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소식을 들었던 북한군 군인이 나중에 남쪽에 붙잡히게 남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였습니다. 14명 중에 12명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2명, 한 명은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빼고 신목사 혼자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때 북한군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니까 부인했던 12명의 목사는 야 인간들아 니도 안 믿는 것을 가지고 인민을 속였다고 죽이고 신목사는 그래 믿으려면 니처럼 믿어야지 하고 신목사를 풀어준 겁니다. 이 침묵은 책을 안 읽었다는 뜻이고 이 책이 물론 이 책은 신목사만 추앙하지 않습니다. 신목사도 뭔가 깊은 갈등에 빠져 있는데 여튼간에 그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책이 왜 노벨 문학상까지 갔을까요? 인간의 심리와 기독교와 불신자의 세계를 정확히 찍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식을 부모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사랑은 사라지고 뭐 우기고 싶겠지요. 남들이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뭐 열심히 하는 목사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희미해지고 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질 가능성,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불신자도 느낄 수 있는 예수쟁이들이 더해라는 말 안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은 뭐니? 어이 청년아,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 성도가 그 가문을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 해림교회, 이 한국교회가 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마지막 그루터기 교회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 청소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주일학교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이들 피자나 치킨 쪼가리 줄 때가 아닙니다. 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으로 인하여 설교를 다음 주로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물론 호도되고 억지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주님의 눈물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나에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분에 대해서는 매정하기 짝이 없으면서 교회 생활은 능수능란하게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래도 기도도 설교도 신방도 온갖 일은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변질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둘러보는 동안 우리 젊은이들과 오후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주일 보는 설교를 통해 성찬의 은혜를 받고 짧은 시간 성찬과 사랑 이야기, 예수와의 사랑 이야기, 식어졌던 예수와의 사랑 이야기, 설교의 초도를 듣고 한 주 동안 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구나, 나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였구나 점검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점검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